어, 이 성경적 시간과는 종말론적이죠. 인류의 역사에 출발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출발이 분명히 있고 또 끝이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미 already, 그러나 아직 not yet, 임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자,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인류의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오늘 인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 있지만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갈등이 있고 또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 번성하고 또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힘들 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절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이제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의 성령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의 두 파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창세 전부터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이 은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은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꽤 긴 문장인데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침표도 없이 쉼표도 없이 그냥 내리섰다는 것이죠. 감격하여서 참 탁월한 그런 바울의 그런 기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in Christ죠. 그 안에서. 바울은 참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에베소서에서만 해도 굉장히 여러 번 35번 정도 이렇게 쓰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도 그 안에서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에 주목을 하게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약속의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은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신약 시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할 때 인은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 도장입니다. 도장, 사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인을 치다라는 이 동사는 고대사에서 이 불에 달군 쇠로 이렇게 노예나 어떤 가축의 몸에 이렇게 찍어서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드러내고자 할 때 나의 소유다, A면 A 아니면 E
이렇게 해서 찍어서 자기의 소유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서를 주고받을 때도 도장을 찍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는 소유권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은 어떤 짐승이나 노예의 표를 하는 그 외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인을 치는 과정을 13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침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치심의 그 역사가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사실을 확정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이 또 다른 중요한 단어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법률적이고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현대에서도 많이 쓰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탁금, 예치금, 담보 같은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미리 보증금을 내고 내 것으로 확보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아직 그 집에 대한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보증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셨다. 자, 그런 면에서 성령은 마치 미리 지불한 계약금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대단한 보증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열정과 열심과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인치심과 함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집을 찾아보다가 집이 너무 좋아요. 사고 싶어. 놓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일이 뭐죠? 계약금을 많이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계약금을 거는 경우에는 파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것.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성령이라는 큰 계약금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미술품에 이 작가의 사인이 있어야 그 진가를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내면에 사인을 하신 겁니다. 성령을 일하는 인치심을 통하여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이제 함께, 우리의 영이 성령께 속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 어떤 확신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되었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이 증상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근데 찾아놓고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두는 게 아니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됐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가의 물건을 사면 귀중히 여기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뭐 흔히 그러대요. 명품 비 올 때 보면 안다고. 명품 가방 비 올 때 머리에 얹으면 그 짝퉁이라고. 막 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의 1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치심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인쳐주심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그래서 이것이 4장 30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가지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강력한 보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하려고 해도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그 인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우리 인간이 엉성하게 만들어낸 어떤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편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그냥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 성령의 인치심에 이르기까지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조밀하게 조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구원을 이루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한 개인이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에도 성령의 이 사역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셨다면 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자,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비슷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구원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큼 확신한 보장은 없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다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 실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에 완주를 하도록 도우실 분이 우리 안에 인쳐진 성령 때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될 때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이 올 때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 문제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한 것과 같이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불안정합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매 순간 도전이죠. 신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힘든 일들이 수시로 닥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민을 했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데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더 번성하는가? 악인이 왜 저렇게 형통하게 살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면 사업도 척척척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사업을 해도 부도가 나는 거거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신방 받고 개업 예배할 때 막 축복 번성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한 1년 이후에 또 문 닫으면 막 심심해요.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데도 암에 걸리거든요. 왜 나에게 암이 와느냐 이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면 물질적 어려움이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11조 일평생 했지만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악인이 더 번성하고 더 큰 소리를 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설치고 이러는데, 작은 실수 안 해도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 밤을 뒤척이는데, 이 악인은 악을 행하고도 잘 자.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자처럼 살아가고,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당장 믿음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모든 게 술술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 이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온갖 악을 행하고도 두 다리를 뻗고 자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돈과 권세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하박국서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의 번성이 오래 가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믿음하죠? 그 믿음을 도대체 어디에 쓰자고 믿음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진짜로 산다고 모든 의문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다리는 때예요. 이 기다리는 때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법이에요.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는 뭐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겸손해지지도 않고요,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도 않고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한다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시고 이제 완전한 소망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평생 동안 우리의 구원은 점점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강렬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또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시원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 고난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성경은 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하나 있어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한 단계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난의 수혜자가 됩니다. 고난이 나의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고 떠나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내 속에서 나를 유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찾아오는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멋있는 말씀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성화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면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고요, 우리 안에는 너무 세속적인 게 많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에 빼어져 있고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빼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배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잘 놀다 오라는 거지. 힘든 거는 선생님들이 힘든 거지.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가 되면 압박감이 막 갈수록 세집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성적을 실력으로 나타내야 하고 노는 것은 성격이 줄고 공부에 매달려야 합니다. 코피가 터집니다. 그럼 그때가 어때요? 단단해지는 시간이지.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뭐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뭐 모든 것 다 누리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팔자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과연 신앙이 그런 상태에서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고 부족한 게 없는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있다면 영적 이 육체적인 배부름 때문에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살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들로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얼렁뚱땅하면 안 됩니까? 허약한 신앙으로는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지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눈치껏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한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개런티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모든 게 희미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선물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뭐 천국 갔다 온 이상한 분들의 간증도 있는데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들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아는 이 구원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까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천상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분명한 것은 미래에 주어질 천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정,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때때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 말미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6절, 12절, 14절에 세 번에 걸쳐 찬송이 언급되는 이 반복입니다. 이 송영이라고 그래요. 이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요한 것은, 찬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찬송할 이유입니다. 우리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찬송을 하는가? 그 찬송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짧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에 눈이 열릴 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얻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신 이 은혜, 이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면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 눈이 떠인 거예요. 눈이 열려서 감탄에 빠져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감탄과 기쁨에 겨워서 전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많아요. 우리가 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놀라게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놀라셨죠? 뭐 이런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했던 어떤 업적도 공로도 다 초라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경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눈을 뜨면 우리는 그분에게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찬송은 중요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찬송은 위력적인 겁니다. 찬송이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애통은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염려와 근심과 어떤 고통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진짜 할 일은 하나님에게 빠지는 겁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몰두하고 그분에게 압도를 당하고, 이 찬송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울증을 이기려고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인격 앞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 앞에 내가 사로잡히게 될 때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수록 찬송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눈을 뜰수록 찬송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찬송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고 감탄하는 사람이야말로 기꺼이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찬송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수록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일상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뭡니까?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러면 의미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찬양이 식어지면 할 일이 없습니다. 찬양이 식어지면 신앙은 위기에 있습니다. 찬송이 식어지지 않고 넘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갈 때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송이 터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고 찬송이 살아있으면 영혼은 살게 되고 교회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되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찬송이 넘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 앞에, 그 위엄 앞에, 그 영광 앞에, 그분의 하신 일 앞에 탄성이 터질 때 그것은 위력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유업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장래의 소망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은 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담보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이 인치심은 성령이 책임을 주시겠다.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내시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정말 신통찮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냥 날 잔머리 굴리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고 그러고 도망치고 그냥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이끌어내시고 야복 강가에 딱 세우시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드시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이 있었지만 쩔룩거리지만 하나님이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결국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추정은 끝이 없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분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내 영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힘든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환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주 앞에서 살아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